이제부터 우리가 집중 3주차인데요. 오늘 제목은 나는 올바른 시작이 되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이제 올해 세 번째 집중 기도의 방향도 좀 필요하겠죠. 예. 지금 서론을 보면요. 올해 세 번째 집중 기도의 방향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좀 이거는 뭐 1주차, 2주차, 3주차가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좀 맛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첫 번째죠. 예, 넘겨주세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도라면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봤을 때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기도원에 엄청 갔어요. 그래서 불 받는다 그러고 막 방언 받은 걸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의 무속인하고 비슷한 식의 신앙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무속인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예언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걸 맞다 안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올바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올바르면 동일하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올바르면 올바른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안 나온다면 자신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해도 오히려 한쪽에 치우쳐 있는 좀 불건져 신비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그런 시작이 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죠? 두 번째,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 변화의 체험인 거예요. 저는 좀 열심히 있는 체질이에요. 저는 잠을 안 자도 일은 해요. 밥은 안 먹어도 일은 해요. 저는 일이 꽂히면 막 물불을 안 가려요. 사실은 제가 이게 모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을 할 때 저희 아내 친구들인데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둘이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모임 시간 있으면은 한두 시간은 꼭 늦게 오고 시키면 말도 안 듣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놔뒀겠어요. 제 성격에 반 죽였죠. 이렇게 막 얼마나 제가 또 이렇게 지금은 되게 부드러운데 한 번씩 저희 아내가 겁내요. 근데 제가 과거에는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다혈질의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교회에서요 막 이러려면 때려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성령도 안 받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는 안 일어나요? 내한테 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찬송 부르면 감동도 오고 찬송 부르고 막 뭔가 말씀 들으면 조금은 있는데 진짜 내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저한테는 이제 대학생 때 은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뭐라 그럴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은혜의 변화가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은 신앙생활 좀 잘해요. 근데 그게 올바르냐? 저는 모르겠어요.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은 좀 잘해요. 예를 들면 저는 운동신경이 없거든요. 운동신경이 되게 좋은 사람은 한두 번만 해도 그런 걸 잘해요. 저는 몇 번을 연습해도 안 되는데. 그리고 꼭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좀 잘하고 또 뭐 공무원들도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분이 성령을 받았냐라고 볼 때는 조금 정말 참 변화가 일어났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장로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목사도 된다니까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불 봐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오는 어떤 그 확신과 변화. 지금 우리가 간증을 보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체험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뭐가 있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기준도 바뀌고 삶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체험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하 김두영 집사 같은 사람은 꾸준하게 뭘 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이야 그냥. 그게 맞다 싶으면. 근데 그걸 넘어서 성령이 딱 와버리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세 번째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증을 몇 명 안 봤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개인이 변화되고 개인이 구별된 삶을 떠나서 개인이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우리가 그러니까 봤던 걸 보면 간호사 한 명이 있었는데 간호사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아픈 사람들을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없이도 사명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변화되고 나니까 다르게 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곳에 자기가 막 지쳐서 다시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삶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란 말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자. 그래서 뭐요?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체험해서 깊은 기도가 되자. 그리고 뭡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서론의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여러 유형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사람들마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좀 어찌 보면 조금 위험한 유형이라고 보는 세 가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육신적인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좀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하시면 어떤 질병 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집안이든 개인이든 큰 문제를 해결하든 어떤 뭔가 갈등이 있든지 아프든지 하여튼간에 문제, 육신적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작이 뭐란 말이죠? 육신적인 것을 해결함 받고 싶어서. 그런데 마침 해결돼서 막 나름대로 좀 뜨겁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포함된 것 같아요. 좀 육신적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집이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일까?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왔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성공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정이 되어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세상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서 내가 전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굳이 성공 안 해도 전도가 돼요. 오히려 성공할 때는 못했던 전도를 성공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뭐만 있으면?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오늘 지금 제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막 특별한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올 수도 있어요.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큰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 것이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상관없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적인 시작이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은 절대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밤에 볼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아마비, 어릴 때 소아마비인데 어릴 때부터 뭔가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절대자, 신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교회 가고 싶고 왠지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종교적으로. 그냥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데도 뭔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막 자기 열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응답도 오고 좀 변화도 일어나요. 그런데 계속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짜 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면 답답한 뭔가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단을 만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죠? 똑똑한 엘리트가 빠지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질 확률도 꽤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해도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태신앙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 상관없지.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 자녀 뭡니까? 태어났는데 부모가 믿고 있어.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들었고 찬양을 들었고 당연히 교회 가는 거야. 그냥 뭐 당연하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연하게 교회는 이렇고. 근데 뭔가 세상을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이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세상에 있고 교회에서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고 또 부모님이 혼내서 내가 막 교회 가지만 혼내지 않아도 뭔가 안 가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계속. 그렇게 시작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뜨거움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당연히 믿어요. 지금은 다른데 제 한 10년 전쯤에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따지면 믿음이 저희 아들이 있는 거예요. 딱 진짜 위기가 오면 저희 아들은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저는 불신자 모습이 한 번씩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죠? 저희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신앙이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개 있겠죠.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안에 거의 들어가 있다고 봐요. 어떤 식의 시작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로 딱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두 번째 나눌 겁니다. 뭘 나누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올바른 시작이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계속 제가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경의 역사를 지금 제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 이게 지금 첫 번째 사도행전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역사한 것 말고 모인 무리 가운데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5군데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속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시작들을 했거든요. 물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거의 이제 같은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그 좀 넘겨주세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첫 시작이죠. 120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거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뭐 뒤에 어쨌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야.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대로 주고 성경 살아났을 때 12제자에게 보이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근데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추정하기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에 500명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500명이 있었는데 마가다락방으로 몇 명이 갔다 그랬죠? 120명. 그러면은 380명은 사라진 거야. 그러면 거의 120명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좀 잘 따라다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120명이 성령의 역사를 받기 전과 받고 난 이유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오랫도록 다녔다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성령의 그 역사가 어떤 성화라고 하는 변화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이 모든 상황이 말씀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가 답이 났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할지 모른다. 내가 갈등 온다. 아직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못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지금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막 전도운동 일어나고 막 3,000명이 주께로 들어오고 5,000명이 주께로 들어오고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또 불안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그때 뭐가 되냐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경고를 아주 심각한 경고를 받고 쫓겨나요. 그걸 받고 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그들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뭘 기도했냐면 이 일이 시편에 이미 예언된 거 아니냐. 헤롯하고 빌라도가 하나 되어서 예수를 못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이미 나왔는데 지금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들의 위협함을 꺾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저것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땅이 진동하면서 또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물건도 나누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내 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럴 만큼 성령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자, 이제 8장으로 가보면요. 이 8장은 어떤 거냐면, 스데반 환란으로 핍박이 있어가지고 다 흩어지는 중에 집사 빌립. 오늘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 예수님이 물었던 빌립은 제자 빌립, 사도 빌립이고 그 빌립 말고 집사 빌립이 있었어요. 안수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중풍병도 낫고 안전뱅이도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그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좀 의아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하고 좀 다른데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기가 차. 무슨 이유 때문이죠?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가지고 병도 낫고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사도가 거기를 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돼서 보니까 진짜 막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술하는 시몬이 돈을 갖다 내놓고 이 능력 나 살 수 있냐? 라고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함으로 아마 그곳에 막 변화의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사도행전 10장이죠. 10장. 24절부터 48절인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나와요. 로마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 종교적인 시작인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 다 불러놓고요. 가지마. 좀 있으면 올 거야. 그럼 아예 자기 집에서 다 재우고 먹였어. 그냥. 뭐 할 때까지요? 올 때까지. 자기들은 어디 있었냐? 가이사라. 여기 가이사라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가 아닙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지금 텔아비브 위에 있어요. 텔아비브 위에. 텔아비브가 요빠거든요. 그러니까 요빠 부근이에요. 요빠, 텔아비브 조금 위에가 요빠인데 거기 갔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부터 그 위에가 이제 그 가이사라인데 요빠에서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다 왔는데 큰절을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요. 성령이 그 모여있는 사람에게 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놀랬던 이유가 성령이 임한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왜 놀랐냐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한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한테도 임해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임한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한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임하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요. 요때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별로 안 쓰고 누구 교회로 바뀌어요? 안디옥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 중심으로 가는. 그 가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도 방언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들이 진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19장 오늘 얘기잖아요. 에베소라는 곳에 지금 바울이 왔는데 어떤 제자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12명쯤 됐어요. 마지막 7절에 보니까 12사람쯤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라고 한다는 말은 나름대로 믿었죠. 근데 무엇입니까? 자기 열심으로 믿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무슨 세례를 몰라요?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걸 설명하고 바울이 안수를 해요. 6절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고도 제자라고 이름을 부르고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꾼이고 제자라고 하는데 뭘 못 받았단 말이죠? 성령. 이 성령이 막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하심, 뭔가 믿어질 만한, 뭔가 꽉 찰 것 같은, 이거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이 있었던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디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 간증 때 본다는 거죠. 우리 8시 반 기도회 때. 자, 이렇게 지금 5군데를 보면 나름대로 종교적이고 육신적이고 어쨌든 간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시작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4가지 특징이 있어요. 4가지 특징.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큰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와요. 믿음. 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가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이거네. 제가 보니까 다 이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변화가 바깥에는 하나도 안 일어나요. 육신적인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요. 두려웠던 게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누워있는데 들리는 거야, 귀에. 야,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어. 야, 죽었는데, 야, 운전수는 저 누워있는데 한 명은 죽었다, 막 이러는 거야. 뭔 소리지? 혹시 내 얘기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좀 이따가 친구가 나를 깨워요. 됐어. 그러면서 바로 걔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 차 안에서 이제 한 명이 죽은 거지. 와,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해봐.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 내가 지금 사람을 한 명 죽인 것이 되는 거잖아요. 와, 근데 사람들이 와요. 목사님도 오고, 막, 심지어 죽은 애 아버지도 오고, 막. 와, 나는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사람들이 와.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나는 살았고, 걔는 죽었냐? 걔는 목사하겠다 그랬고, 나는 장로하겠다 그랬는데, 왜 걔는 죽고 나는 살았냐? 하루를 거의 꼬박 물었어요. 걔 얼마나 물었겠어요? 제가 잠이 왔겠어요? 근데요, 그때 성령이 딱 내한테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네가 해라. 뭘 해란 말이죠? 네가 목사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데요. 그 귀가 아니라 여기서 성령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요.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극도의 긴장감이 있던 데가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막 진짜 폭발 직전에 제가 정말 평안하면서 이거였군요.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기쁨이 싹 올라오는데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뒤에 또 한 번 체험한 성령이었어요. 앞에도 있었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메시지를 듣는데 막 감격이 돼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외부에 어떤 압박이 와도 내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모른다가 아니라 진짜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봤다. 그럼 다른 거야. 이제 두 번째 특징. 인생에서요, 절대적으로 붙잡았던 세상적인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뭐라고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거 절대적이야.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는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자아예요. 남한테 자기가 좋은 모습으로 비치고 싶어.
그래가지고 누가 자기 걸 아는 걸 되게 싫어해요. 늘 포장하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에는 골마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 근데 그거 진짜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그 성령 역사 아니면 못 내려놓거든요. 성령 역사하면요, 난 과거 이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기준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야. 과거에는 세상 것 이랬단 말입니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요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세 번째, 이제 이러고 나면요, 신앙생활에서 안 되었던 것들이 되어져요. 넘어서지 못하는 걸 넘어서고 끊지 못하는 걸 끊게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안 되었던 것들이 되는 거야. 야, 이것만큼은 못 넘어선다고 하는 자존심이든 뭐든 넘어서게 돼 있는 거야. 야, 이제 술을 어떻게 끊지, 담배를 어떻게 끊지, 끊어져요. 못한다 싶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그럼 이제부터 뭐냐, 그냥 증인의 삶을 살아.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말하게 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자꾸 방향이 옮겨져요. 여기 지금 네 번째예요. 증인의 삶인데 그게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교회나 현장에서 공동체의 축복, 신앙 공동체, 이걸 만들어 가는 거지. 그래서 자, 네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요? 기쁨, 감격 속에서 뭡니까? 믿음이 생기고 큰 확신이 온다. 이 첫 번째죠. 두 번째, 세상에서 딱 붙잡고 있던 것들을 뭐요? 이제 이게 놔지는,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못 뛰어넘었던, 신앙생활 하면서 못 뛰어넘고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증인의 삶,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메시지 마칩니다. 자, 우리가 매일 밤 뭘 합니까? 집중 기도를, 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뭘 한다고요? 자, 예, 넘겨주세요. 매일 밤, 집중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을 위한 시간표를 지금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일 밤 집중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인데 조금만 해보면 아마 이렇게 경험이 될 거예요. 뭐 이번에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표니까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일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21일의 집중입니다. 21일의 집중. 어떻게 해보라고요? 한 마음으로 해보고 일심. 그리고 내 전체를 딱 집중해 보세요. 전심이죠. 이걸 뭐 해보라고요? 21일간만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40일 집중보다 21일 집중이 세 일에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3주간을 해보는데 되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밤에는 몇 번 하느냐, 사실은 총 사실은 5일, 사실은 한 주에 5일인데 마지막에 4주이기 때문에 14일을 할 겁니다. 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우리가 이제 그런 집중은 아니니까 계속 하긴 하지만 20일을 하기는 하지만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고 또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 외에 간증을 14개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4개 간증 속에서 나와 비슷한 부분들,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깨달아지고, 나도 이런 거 경험을 했었네, 나는 이런 부분이 더 내게 있었네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단순히 성령의 역사만을 좀 기대해 봅시다. 이제 좀 두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뭐라고요? 단순히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만을 기대하는 거야. 뭐 좀 예측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예측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방식이든 주님이 주시는 방식이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샤워하다가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 몰라요. 그걸 막 예측하고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께 나를 맡깁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십시오. 단순히 그냥 성령의 역사만을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좀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아니면 좀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찬양을 좀 틀어놓고 가만히 그냥 있어 보세요. 그래서 조금 할 수만 있다면 바쁜 일이면 어쩔 수 없지만 바쁘지 않으면은 다른 드라마나 뭔가 이렇게 유튜브를 볼 시간에 조금 말씀에 집중해서 난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는데요. 성령의 은사까지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방언을 받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저는 방언 받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CBMC 갔을 때 하나님이 조금 더 기도하면 주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주실 거예요. 제가 막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한 그 시간만큼 돼 있었으면 나왔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걸 바라냐면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한 예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면 좋은데 온누리 교회에는 성령의 기도 이런 기도 시간이 있어요. 거기서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류모세 선교사라고 한의사고 평신도로 저 이스라엘에 선교를 갔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나오고 이렇게 사상체질 책도 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자기 와이프 가정 때문에 자기 처가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이제 가게 됐어요. 가는데 가기 전에 참 감사하게 한국에서 방언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딱 갔는데 막 다 꼬이는 거야. 뭐 비자도 꼬이고 뭐 심지어 애도 아프고 어느 정도냐면 이 이성적인 이 사람이 멘탈이 나와서 멘붕이 올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느냐?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받았던 게 참 감사하더래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1시간씩 2시간씩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서서히 자신부터 회복이 되더래요.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정리를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사단이 공격하는 걸 이기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깊은 기도를 하고 싶어서 방언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뭐 어떤 이유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방언 말고라도 다른 여러 은사들을 그냥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은사도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사까지 사모한다면 더더욱 이번 집중이 의미 있는 집중이 될 겁니다. 그냥 단지 무조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당신을 바란다라고 하는 중심으로 이번에 기도해 보신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시간을 할지 모르지만 이번엔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끌면서 같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조금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어있기 원합니다.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사모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있는 특징들이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된 사람들은 더 뜨겁게 그 속에서 응답받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